너의 버섯음을 내게 보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봐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범죄는 인간이 했는데 저주는 동물의 세계가 먼저 받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의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 질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세계, 참으로 피비린내 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이야 무통 분만이 나오고 이랬죠. 근데 이것은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여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게 여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여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자보다 더 큽니다. 이 나라가 특히 더 여자의 모성애가 강하죠. 그 강한 그 모성애 때문에 남편은 아이를 놓고 가버립니다. 이 여자가 15살부터 시작해서 그 돈으로 어린 영혼들을 키워갑니다. 이 여자가 당해야 될 이 고통은 참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나라에는 여자가 벌어서 둘째, 셋째 남자가 낳고 간 애기들을 그 여자가 다 키웁니다. 우리 딸집에도 보면은 그 일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얘기들이 이 얘기는 다 다르다 그래요. 한 달에 아침에부터 나와서 빨래하고 개 똥오줌 다 씻어내고 고생해서 고제돈 250만 우리나라 돈 50만 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다 또 놀고 있는 애기들까지 다 먹인다는 거예요. 여자의 수고입니다. 여자의 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상이 좀 좋아져서 이러지만 과거에 70년, 80년 사신 7, 80대, 90대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자식들을 키우려고 버리지 않고 키우려고 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이 뭐냐? 여자의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 그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여자가 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거든요. 초대교회들은 여자가 두 권을 써요. 바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물론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도 있지만은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안 맞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먼저 타락하여 아담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의 머리를 아담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와로 삼지를 않고 아담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죄의 값은 아담이 치르게 되어 있고 그 아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우리 인류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누가 또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이번에는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래의 땅은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약을 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유기농 사철 열매를 맺고 사철 과실을 맺는 그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밭을 가꾸고 약을 뿌리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자연소산으로 일어날 수 없는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그 흙을 일궈야만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동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7, 80% 로봇가 다 대체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 중에 최고 힘든 노동이 뭔지 압니까? 일 없는 노동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이 큰 게 없어요. 일하지 않고요 노는 것처럼 고통이 큰 것은요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감기 기간 동안에 평소에 활동했던 그대로 하는 거죠. 일어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만약에 그 룰에서 1시간만 잠깐 놓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우리 인간은 그나마 노동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함을 통하여서 그 수고로움으로 낙을 누리도록 그나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려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솟아나는 소득을 가지고 내 가족과 함께 나누며 이웃과 나누며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 사회가 문화가 노동이 사라지고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오토로 만지작거리잖아요. 이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노동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형상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노동의 수고로움과 고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타락전의 형상은 이 노동이 기쁨이었어요. 꽃을 가꾸는 정원사가 그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꽃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보존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은 수고로움이 아니었고 기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잃어버렸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의 일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나의 일에 대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 현승원 대표 보세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면서도 아이고 이 직장을 때려치워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런 마음은 아직 회복된 형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타락한 형상 속에서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한숨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타락한 모습 그 자체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봅시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바친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타락 후 인간의 형상의 비천함입니다. 너는 평생 땀을 흘려 고생해야 할 것이며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참한 우리의 형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을 취하여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에 보면 아담아 뒤에가 아가 붙으면은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아담이 사람이 왔다. 그래서 아담이에요. 왜 많은 이름 중에 아담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했죠? 히브리의 원서에 보면 아담아가 흙이라는 먼지, 티끌. 그 아담아에서 아담이 왔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즐기고 누리는 위대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참 기쁨에 오직 사랑과 희락과 기쁨만이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의 충만한 삶이었고 기쁨과 영광된 삶이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땅도 저주를 받고 짐승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아서 여자의 수고로움이 가장 클 것이고 남자는 또한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이끌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다 네가 흙에로 왔으니 아담아로부터 왔으니 너는 다시 아담아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죽음을 선포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타락한 인간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타락 전의 모습과 타락 후의 형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본래의 형상으로 본래 죽음과 사망이 없는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다. 내가 이 세상을 고치러 왔다. 무엇을 고치러 왔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가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다시 입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간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나아간다.